할렐루야. 제가 한참 만에 여기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함께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욕심, 사람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도 제가 보고 온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을 때에 그 끝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는 막 힘을 내서 이 지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을 둘 키우는데 아빠가 생신인데 그 전날에 엄마가 아들한테 내일 아빠 생신이다. 아빠한테 전화 한 통화도 이렇게 해서 축하한다고 말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들이 전화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예요? 식사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한테 생신 축하한다, 아빠 사랑한다 이런 말 좀 해주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말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말하게 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입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때요? 아직 우리 학생들은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늘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늘 행복해. 가슴이 두근두근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봐도 알아요.
신앙은 가식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라도.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은 가식적으로도 사실 하기 어려워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 만났을 때 네, 네 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많이 나진 않지만 그쵸? 한 4살 차이 나나요? 3살, 4살? 제가 누나죠. 그리고 안수를 받은 경력도 사실은 제가 더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막 개척할 때,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참 기쁨이, 물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항상 거룩해서 성도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근엄해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단에서는 사랑을 외쳐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게서 사랑을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때요? 여러분 늘 기쁘죠.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늘 볼 때 표정이 밝아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목회자구나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는 늘 모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님의 내주를 늘 같이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성령님을 모시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찾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권사직분 받은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올해인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집사 직분에 있다가 목회자 집안의 자녀예요. 남동생도 목회자고 언니도 사모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언젠가부터 자꾸 예배 시간을 빼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른 변명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저런 변명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말씀을 한 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4번 먹고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죠. 그런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다 보면 우리의 영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무엇을 찾게 돼요? 다른 만족감을 찾게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핑계를 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못 갔어. 내가 이래서 못 갔어. 내가 이래서 못 갔어.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핑계는 절대 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못 간 거지 내 자녀 때문에 못 갔다라는 핑계는 절대 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했던 것 같은데 그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점점 씻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삶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박물관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본 적 있으신가요? 호롱불이 본 적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심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죠. 근데 그 호롱불은 있어요. 분명히 호롱 그 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호롱불이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밝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기름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우리가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에 속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참 생명도 참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구원받는 자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말에 독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말에 독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독이 꽂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고백을 하면 그 말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때로는 성령님이 좀 내 안에서 식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을 하고 느낀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술로라도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내 자신의 내 영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식어졌다고 느껴지고 내가 무감각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입술로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몰라도 성령님을 사모해 보세요. 몰라도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몰라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구나라고 깨우쳐지는 어떠한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은 축복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은 축복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믿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때로는 막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하죠.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의식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자, 이 청년의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도 아주 잘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배경 너무 좋지 않아요? 돈도 많죠. 율법도 잘 지키죠. 거룩한 사람이죠. 이러면 이 정도면 뭐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그냥 돌아서 갑니다. 이 청년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영생을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재물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했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재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에 서요. 많은 선택의 길에 섭니다. 그런데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야라는 건 정말 중요한 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쭉쭉쭉쭉쭉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쭉쭉쭉쭉 자라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또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 그 일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마르고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는가, 아니면 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설교 말씀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지라고 생각이 들여지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진다고 해서 저죠? 그게? 저죠?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네가 아파져? 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너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럼 네가 죄가 저 지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족보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들을 보면 그 족보 안에 보면 그 조상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은지를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말씀에, 성경에. 이거는 부끄러운 내용인데도 굳이 성경에다 왜 기록을 했을까? 그게 인간의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멀리 볼 거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집안에서 자라난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뿐만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요셉으로 태어나지 않게 했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그 민족을 이제 이끌어낸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유다는요,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에요. 뿐만인가요? 다윗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오늘날에도 다윗 하면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인간적인 육신의 계보를 쫙 보면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후궁을 솔로몬이 드립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추악한 죄를 모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육체는 죄인의 모양으로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을 심판하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와 대조하는 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을 해요. 바로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영을 생각하는 자,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을 큰 비중을 두지 않잖아요. 왜냐면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누가 알아? 근데요, 생각은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을 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생각을 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출세를 할 거야, 이런 온전히 내 목표가 세상의 목표를 딱 세워놓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 거야, 내가 무엇을 그걸 누리고 살 거야가 아니고 영의 사람은요,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 권위, 이 자리에 이런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 권세를 내가 누리고 남에게 대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영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인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인지. 생각은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나 완벽할 수가 없죠. 때로는 욕심도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것을 생각할 때도 있고, 내 안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영과 내 육의 생각이 끊임없이 다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성령인가의 어떤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들이. 다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에게 대화를 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다툼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내 안에 나는 내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 것은 온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 껍데기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 영을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종류를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또는 생명. 나는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 난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사망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 그 날에 경험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영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부름을 받지만 죽어있는 자는 그 육신 또한 다시 부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영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이 분명히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다시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죠. 다른 데서는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부활합니다예요. 부활합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 질병, 고통, 육체의 한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단순히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구속하셨고 이 몸을 새롭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사망을 두려움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내 생각의 초점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생각의 초점을 바꿔보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고 있었다면 다시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님을 외롭게 혼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끊임없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던 여호와 이레. 네,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이 찬양을 저는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정말 성령님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제 스스로도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마치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그 천사가 나를 항상 인도해 주는 것 같고, 이게 나는 너무나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결단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 결단이 일단은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